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을 보려고 하는데요. 읽는 것은 1절과 2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부터 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더욱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그 복음을 너희 역시 받아들였고 그 안에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에 의해 너희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오늘 본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 다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고린도전서는요, 여러 가지로 참 유익이 많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유익이 많냐? 고린도전서는요, 성도로 불림받은 사람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 교회는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였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요, 우리 나와 같은 이런 문제를 겪은 것도 있게 될 때가 있고요. 또 교리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이런 것들도 많이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게 됩니다. 또 고린도전서는요, 여러 가지 별명이 있는 장들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다 아실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은 별명이 하나 있죠. 뭐죠? 맞습니다. 바로 사랑장이라고 불립니다. 고린도서 13장에 보면요, 사랑에 대해서 잘 폭넓게 설명하고 있고요. 이 사랑의 본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13장을 읽을 때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에 거기에 예수님을 넣으면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요, 또 예수님께서 어떤 사랑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는지 그것을 정말로 깊이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도 사실은 별명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부활의 장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아주 여러 방면으로 폭넓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와, 이거 설교하려면 진짜 몇 주 걸리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부분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근데 특별히 오늘은 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바울이요, 복음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 부활을 설명할 때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이 복음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의 사역 때, 공생에 계실 때,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은 굉장히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병이어라고 우리 불리는 기적 아시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로 5,000명 이상 먹이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요,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는데요, 너무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맞죠? 또 예수님께서요, 물 위를 걷는 기적도 보여주셨습니다. 또 특별히 제자들에게, 3명의 제자들에게는요, 변화하셔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일부러 약간 보여주시기도 했고요. 또 눈먼 소경을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에게 눈을 열어주신 적도 있습니다. 근데요, 이런 예수님의 공생 때 하셨던 이런 사역들, 이것들보다 더욱더 중요한 사건이 벌어진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사도들도 가룟 유다가 죽은 뒤에 새로운 사도를 한 명 선출할 때에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행전 1장 22절에 요한의 침례로부터 시작하여 그분께서 우리들로부터 들려 올라가신 바로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했던 한 사람이 반드시 임명되어 우리와 함께 그분의 부활을 증언할 증인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볼 때에 사도들도요,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 증인으로서 이것을 경험한 사람을 뽑자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요,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만약에 부활이 무너지면 복음이 같이 무너지게 됩니다. 부활이 없는 복음은 존재할 이유가 없게 됩니다. 부활이 없는 복음은 다른 종교들이 말하는 것처럼 다른 종교들과 같이 부질없는 말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18세기의 영국의 철학자였던 존 로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구주의 부활은 기독교에서 참으로 크게 중요하다. 너무나 중요해서 그분이 메시아냐 아니냐 이게 여기에 달렸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려면 부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못했다면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구원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 그렇다면 부활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 사실 고린도전서 15장 이 뒷절 12절부터 쭉 말하고 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요. 죄의 결과물인 사망을 해결할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건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더 이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이요. 사람을 구원할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바울은요. 우리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폈으니까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14절 보시면 또 만일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의 선포하는 것이 헛된 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된 것이니라.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헛된 것, 우리가 말하는 이 복음은 헛된 것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리고요, 이 부활이 없어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요, 우리의 소망도 사실 무너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8절 바로 뒷장에 보면요, 이것을 멸망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8절 바로 뒷장에 있죠.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멸망하였느니라. 부활이 없다면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사실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전부 다 단 하나의 종착역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이 세상의 끝에는요,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동일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로 숨쉬는 모든 생물과 모든 동식물들은요, 마지막에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부 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죽음 이후를 죽음은 끝이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에서요, 이 세상에서 뭐 후회 없이 살았는지, 아니면 남을 잘 도우면서 선행을 하면서 살았는지, 아니면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이런 사회운동을 하면서 살았는지, 이런 것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 심판의 자리는요, 단순하게 한 가지만 물어봅니다. 죄가 있는가? 죄가 없는가? 주님께서 이것을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요, 죽음 이후에 심판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게 됩니다. 진노당한다는 것은요, 지옥으로 던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옥은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선한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고 가장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그 장소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옥이라는 거죠. 만약에 부활이 없어지면요, 부활하지 않았다면요, 예수님께서 지옥으로 떨어진 것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선택지가 없게 됩니다. 살아도 이것은 소망이 없는 거고요. 죽어도요, 이 죽음이 평안과 안식을 가져오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모두 다 죽을 때 평안하라고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이요, 좋은 곳 가시라고 얘기해요.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시니까 좋은 곳 가기 바란다는 거죠. 그러나 죽음도요, 좋은 곳으로 가는 선택지가 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죽음은 부활이 없다면 최악의 장소,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되는 것으로 만들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또 부활이 없다면요, 그리스도를 믿고 죽었던 성도들, 그리고 지금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자로 나타나게 됩니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부활이 없었다면요, 예수님을 믿었던 모든 성도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지옥에 간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시간, 그리고 자신의 열정, 자신의 힘, 자신의 어떤 물질들을 써가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었는가 하면서 이걸 후회하겠죠. 그렇죠. 후회하겠죠.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이해가 얼마나 형편없었으면 이 거짓말에 속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을 되돌리지 못하기 때문에 엄청난 노력을 하면서 낭비한 사람이 돼버리게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일주일에 2번씩 또는 3번씩 예배당에 오려고 여러분들 스케줄 조절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무슨 일이 생기면요, 예배 드리러 가지, 교회에 가야 되는데, 경배 드려야 되는데, 이걸요, 조절할 때도 있어요. 이거 못 갈 것 같아요. 죄송해요. 전 먼저 약속이 있어요. 전 더 중요한 일을 가야 됩니다.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얼마나 큰 낭비가 되겠습니까? 또 여러분들 교회를 세우기 위해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서로 참아주고 계시죠? 표정은 아니실 것 같은데? 네, 참아주고 계시죠? 서로 이해해주고 있고요. 사랑하고 있고요. 또 기도해주고 있고요. 우리 지체를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주님께 소망을 두고 힘든 시간 있으면 우리가 같이 기도해주면서 이겨가자고 얼마나 많은 위로를 건네줍니까? 사실 제가 지난주 중에 제일 많은 위로를 받은 것 같은데 너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로 큰 위로를 우리가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얼마나 큰 감정적인 낭비가 되겠습니까? 모든 것은 다 비참해질 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에게는요, 그건 가장 큰 재난입니다. 가장 큰 비참한 최후가 된다는 거죠. 근데 갑자기 이렇게 제가 이렇게 부활이 없는 걸 얘기하니까 진짜 비참한 것 같은데, 사실은요, 실상은 어떻죠?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도 막 절망적인 얘기를 하다가 희망적인 단어로 딱 바뀔 때 쓰이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다 기억하시나요? 그러나라고 써 있습니다. 네, 우리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0절도 한번 보십시오. 여기도 그러나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으며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네, 이 성경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다시 죽음으로부터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 설교의 목적은요, 이 부활이 얼마나 확실하고 거짓 없는 사실인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 이 경배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의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직 버티고 있는 분이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요, 그만 버티시고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이시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원자와 구세주로 받아들이시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을 이미 부활한 구원자로 받아들이신 분들은요,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시고 새롭게 되게 되셔서 이 복음을 힘써 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으시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부활이 우리가 의심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믿기가 어려운 문제거든요. 부활을 했다? 죽음에서 일어났다? 저희의 삶에서는요, 이런 일을 찾아본다는 게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제가 그런 분도 만나보긴 했거든요. 길병원 영안실에서 깨어난 분이 오셔서 찬송인도 하는 분이라고 이렇게 자신을 소개한 분도 만나보긴 했어요. 그러나 그분 또한 돌아가실 거예요. 영원히 이렇게 부활하셔서 살아있다는 것은 단 한 번도 이 인류에 있었던 일이 아니란 거죠. 이것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지만 이것이 정말로 진실된 사실이었다는 것을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교회가 그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증거는요, 바로 교회의 증거입니다. 이 첫 번째 증거는요,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 자체, 이것이 바로 증거가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이 수고를 통해 예수님을 믿는 무리가 모여지게 돼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요,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은 예수님께서 미리 아심에 따라 이미 확고하게 약속하신 말씀으로 성취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고백했던 그 부분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약속,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이 약속은 이루어졌습니까? 네, 분명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워진 교회들, 이미 세워진 이 약속대로 세워진 이 교회들을 바로잡으시려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친히 편지도 보내시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의 이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었고 이루어지고 있어서 지금 이 한국까지 들어와서요, 인천의 간석동에 무슨 교회를 세웠습니까? 마라나타 침례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사실 교회가 세워지고 있고요, 교회가 존속하고 있고요, 교회가 계속해서 유지해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이전에는요, 우리처럼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기적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랬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바뀝니다. 변화를 가져옵니다.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요,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이 발현되지 않았을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변화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변화됐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됐다는 거죠. 삭개오는 어땠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게 됐을 때 그도 변화했다는 거죠. 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어떻게 되셨어요? 변화됐다는 거 확신하십니까? 예, 확신하실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요, 예수님을 통해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 안으로 예수님이 주인으로 들어오실 수도 없었을 것이고, 주인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변화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없었다면요, 교회는 일시적으로 모였다가 잠깐 반짝하고 모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속시킬 능력은 없었기 때문에 다 해체되고 말았을 겁니다. 그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절입니다. 15장 1절. 더욱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에게 밝히 알리노니 그 복음을 너희 역시 받아들였고 그 안에 서 있느니라. 바울이 선포한 복음을 고린도 교회가 받아들였고요. 그 결과 어떻게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 안에 서 있다고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짐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입증되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마라나타 교회가 서 있는 것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걸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걸 부활의 능력을 입증하는 것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건요, 사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성경이 꾸준하게 부활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받은 그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에게 전하였기 때문이니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 기록대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4절입니다. 또 그분께서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셨다는 것과, 이 성경은요, 바울이 분명히 말하게 성경 기록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묻히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건 신약 성경일까요? 구약 성경일까요? 이 저기 말하는 성경, 바울 입장에서는 구약이 되겠죠. 예, 구약에서 낼 거예요. 그럼 구약에서 부활을 믿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는요, 아브라함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 아브라함은요,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왜냐면요, 아브라함이 시험 받을 때에, 믿음의 시험을 받을 때에 그것으로 인해, 그 부활의 신앙으로 인해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시험으로 다가왔냐면, 내 아들, 독생자, 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희생원물로 바쳐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 말씀을 듣고 즉시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가고 있는데 이제 이삭이 물어보죠. 이번은 좀 이상한데 아버지가 뭘 가져갈 거 안 가져가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버지께 여쭤보죠. 아버지, 다 뭐 불도 있고 있는데 희생드릴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8절에서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친히 번제물을 위한 어린 양을 예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두 사람이 함께 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장소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어떻게 하죠? 이삭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이삭을 실제로 희생시키려 할 때 주님께서 멈추게 하시죠. 그리고 준비했던 그 어린 양을 바치도록 허락하십니다. 이 사건을 히브리서 11장에서 또 동일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 새 책이라 잘 안 넘어가시겠지만, 예, 한번 히브리서 1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장 19절에서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제가 17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삭을 드렸으니 곧 약속들을 받은 그가 자기의 독생자를 드렸고, 18절은 그 아들에 관하여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으므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드리려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삭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 있었어요.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 받을 거라
라고 한 거죠. 근데 주님께서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그를 일으켜 세우실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므로 또한 그가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모형으로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은요, 이 이삭을 바칠 때에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면, 이 이삭을 내가 만약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하면 이 이삭을 다시 일으키셔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거란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은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믿고 있는 겁니까? 믿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우리와 같이 부활에 대해서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구약에 등장하는 아주 대단한 인도자가 한 명 있었죠. 모세입니다. 모세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는 1등 공신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정말 순종하고 그 일들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말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여기 마라나타 교회 성도님들 우리 어디 간다고 해도 저희 사무원으로 일하시는 박경재 씨가 목사님과 우리 청년들이 차를 몰고 가며 카톡을 보내가며 전화를 해가며 다 탔나 안 탔나 이러고 있는데 이 민족을 하나 데리고 나오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근데 이 나오면서 이 모세는 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을 호렙산에서 만나 뵙게 됐을 때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시거든요. 출애굽기 3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가리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0절에서 지금 히브리서 폈으니까 누가복음 한번 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조금 있으면 20장 공부하게 되겠네요. 네, 누가복음 20장 37절과 38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제 이 부활에 대해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두개인들이 이제 막 물어보시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37절, 38절 한번 교독 한번 해볼까요? 제가 먼저 읽고 38절 읽어주십시오. 37절입니다. 이제 죽은 자들이 일으켜진다는 것을 모세도 떨기나무에서 보여주었나니 그때에 그가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느니라.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므로 모든 사람이 그분을 향하여 살기 때문이라. 자,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실 때 이제 아브라함이 죽은 사람으로 간주하시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아닙니다. 모세도요 그걸 들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이삭의 하나님은요 죽은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산자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모세 또한 가르침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말씀을 통해 모세는 부활에 대해서 우리와 동일하게 부활이 있다고 믿는 겁니까? 그렇다는 거죠. 이것은요 아브라함과 모세 모두 부활이 있다는 걸 증언하는 겁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이 계속해서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또 나옵니다. 욥도 그러합니다. 욥기 19장 25절에서는요. 이는 내 구속자께서 살아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마지막 날에 땅 위에 서실 것임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 비록 내 살갗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한 뒤에라도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로다. 내 콩팥이 내 안에서 소멸될지라도 내가 직접 그분을 보리니 다른 것이 아니요 내 눈이 바라보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욥은요 자신의 몸이 썩을 거래요. 콩팥들이 없어진다는 거죠. 근데도 내 눈이 주님을 보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썩어 없어지는 것은 자신의 몸이고요. 이 주님을 바라볼 이 몸은 무엇을 말합니까? 새로운 몸이라는 거죠. 영원히 살 그 몸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욥도요 부활시켜 주실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요 구약에서 이미 가장 오랜 시절에 있었던 아브라함과 욥과 모세가 부활을 믿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을 이제 생각해 볼까요? 좀 더 시간을 앞으로 가서 다윗은 어떻습니까? 시편 한 16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6편입니다. 새 책이라 잘 안 넘어가시겠지만 시편 16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6편 9절과 10절입니다. 시편 16편 9절과 1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즐거워하고 내 영광이 기뻐하며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로다.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하신 이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요, 분명히 내가 죽음에서 일으켜질 것도 알았고요. 주님의 거룩하신 분, 예수님도 그리스도도 썩음을 보지 않을 거란 걸 예언했습니다. 다윗이 가진 믿음은요,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죽으면 끝난다. 이게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부활시킬 거란 걸. 아브라함과 모세와 욥이 가졌던 그런 것처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요, 사실 베드로도요, 오순절의 날이 돼서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성령님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그가 사도행전 2장 31절에 이것을 보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분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않았고 또 그분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않았도다라고 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강하게 일하시는 곳, 성령님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신 곳에서 선포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다는 겁니다. 이 부활은요, 또 예표로도 주어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제 예표를 공부하고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요나를 통해 이것이 예표로 주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과 40절에서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간음하는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예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어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을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사흘 낮과 사흘 밤을 땅의 심장부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요나의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여줄 만한 예표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이 부활은요, 성경이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증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이 말하는 성경 기록들은요, 부활이 없어가 아니라 부활할 거야를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은요, 성경 기록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요, 이 성경 기록의 모든 예언은 뭐가 될까요? 실패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하실 수는 없습니다. 예, 성경 기록은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이제 이 부활에 대해서 본문은요, 이제 증언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가 이 부활에 대한 증거가 된다고 했죠. 두 번째는 구약 성경 기록들. 이것들이 부활에 대해서 이미 얘기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로요, 이제 바울은요, 목격자들을 한 명씩 구체적으로 끌어내 올리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법정에 있다면 어떤 사건에서 목격자가 있다고 하면 그 사건에서 가장 믿을 만한 형태의 증거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통사고 난 적 있으세요? 교통사고 나면요, 요즘에 뭘 가장 먼저 보죠? 이 CCTV, 블랙박스. 예, 이거 가장 먼저 봅니다. 그리고 가끔 이렇게 차가 파손당할 때가 있더라고요. 주차해야 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뭘 볼까요? 블랙박스. 그러다가 뭔가 딱 잡혔어요. 그러면, 그래도 다행인 건 블랙박스에 찍혔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마음을 한시름 놓습니다. 뭔가 찍혔구나. 증거가 있다. 그렇죠? 반면에 그 사고 내신 분은 이제 마음이 무거워지겠죠? 내가 사고 난 게 확실하구나. 네. 증거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근데 역사적으로도 참 그래왔습니다. 가장 책임있고요, 정직한 목격자는요, 가장 믿을 만한 형태의 증거로 계속해서 취해져 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이제 그런 방법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5절에서부터, 오늘 본문 5절에서부터 8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믿을 만한 목격자들을 한 명씩 얘기합니다. 5절에서 또 그분께서 게바에게 보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바, 바로 베드로죠. 베드로는요, 초대교회에서 아주 신뢰할 만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렇죠?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사랑받는 최측근 3인방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자신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실 때 그 눈으로 목격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성남 바다 물결을 걸어봤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시나요? 바다가 내 발 아래에서 바닷물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그걸 경험했죠. 또 오병이어도 당연히 목격했습니다. 또 베드로는요, 성령님이 오순절 날 임하셨을 때에 그의 설교를 통해
몇 명이나 구원받았죠? 3,000명이나 되는 분이 구원받고요. 이 초대교회가 엄청나게 커지는 이런 것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또 사도행전 3장에서는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어떤 사람을 일으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4장에 넘어가면요. 공회 앞에서 하늘 아래서 우리를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준 적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공회에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5장에 가면요.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에서 교회에 큰 두려움이 임하게 했던 그 사건의 주인공이 됐던 게 베드로였습니다. 또 베드로는요. 사도행전 10장에 가면요. 최초로 구원받은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가 구원받게 되었죠. 이처럼요. 베드로는요.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중심이 되는 이 사건의 중심이 되는 증언자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증언합니까? 안 합니까? 하고 있죠. 그래서 개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꺼내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첫 번째 증언자로 베드로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베드로에서 끝내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12명의 사도를 또 얘기합니다. 5절 뒤에 보시면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데 계속 보이셨다는 거예요. 개바에게 보시고 12제자에게 보였다. 이 12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일을 위해 세워졌습니다. 아까 사도행전 읽어드렸죠. 그 요한의 침례로부터 시작해서 주님께서 올라가신 이 모든 사건들을, 이 부활의 사건을 증언할 사람 중에 한 명을 뽑아야 한다. 이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했고요, 교회들의 기초를 세우는 일에 함께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는요, 도마가 없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이 나오거든요. 19절에서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 후에 바로 그날, 곧 주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서 문을 닫았답니다.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하시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모였긴 모였는데 두려우니까 문도 닫고 이제 좀 조용히 얘기하자 이랬겠죠. 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근데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기 모인 이 시점은요, 사실 성경 잘 읽어보면요,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해준 이유였어요. 근데 이 제자들에게 이게 믿겨지지 않는 일이었던 거예요. 이게 참으로 믿기 어려웠던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신뢰할 만한 친구들에게 전해 들었지만 그것을 좀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신 거였죠. 근데 이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나중에 순교사나 이런 걸 찾아보면요, 전부 용감하게 복음을 전하다 다 순교하게 됩니다. 죽음을 당한다는 거죠. 근데 그 생각하면 그거 참 재밌는 일입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떨면서 문 닫아놓고 막 조용히 하던 사람들이 이제 180도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서 용감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180도 바꿀 수 있었을까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20절,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보면요, 제자들을 직접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게 했던 그 상처, 예수님의 몸을 많은 피를 흘리게 하고 예수님의 몸을 고통스럽게 해서 죽음으로 내몰려고 했던 그 상처를 친히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러나 죽음이 감히 예수님을 삼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상처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이 부활의 사건이 아니었다면 12명의 제자들은 사실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데 그들을 180도 바꿔서 복음의 이러한 용감한 증인으로 바뀌게 된 계기를 설명할 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2명의 사도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언자들이 됩니다. 또 세 번째로요, 6절에서는요, 그 후 그분께서 500명 이상의 형제들에게 한 번에 보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500명 이상 되면요, 제가 이거 하다가 뉴스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박근혜 전 대통령님을 이제 조사할 때 100 몇 명의 증인이 청구를 하셨더라고요. 1년 넘게 증인 조사가 이루어졌었습니다. 1년이 넘게. 근데 만약에 500명이라고 하면 5년에서 6년 동안 그거를 지금이야 저희가 막 연락도 빠르고 막 그러니까 5년, 6년 안에 해결하지. 지금 500명이라면 아마 엄청난 시간이 걸렸겠죠? 근데 생각해 보시오. 이 500명의 사람들이요, 이제 같은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거짓말이라고 가정하고요, 생각해 본다고 하면 500명이 말을 맞춰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건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이 돼버리고 맙니다. 근데 만약에 이 500명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면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요 참으로 진실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또 야고보에게 보였다고 성경이 또 말하고 있고요. 7절에서요. 그 다음에는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지금까지 이 500명의 사람들과 야고보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다 보여주셨던 사람이고요. 심지어 이 사건, 이 승천 이후에도 제2 때를 벗어나서 부활한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네, 사실 답은요, 바울입니다. 9절과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가장 작은 자요 사도라 불리기에 합당하지 못한 자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근데 이 바울에게 나타날 때 8절에서요 또 맨 마지막에 그분께서 제 때를 벗어나 태어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 때를 벗어났다는 건 예수님께서 이미 승천하신 뒤에 바울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분이 아니라면 이 승천하신 이후에 바울에게 보여줄 수 있나요, 없나요?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때를 벗어난 이후까지도 보여준 분이 있는데 바로 그게 나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요, 교회와 또 구약 성경 기록들과 또 목격자들이 증언하는 확실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부활이 없었다면요, 복음이 무너지게 됩니다. 부활이 없다면요, 성경 기록들이 거짓말로 드러나게 됩니다. 또 부활이 없다면요, 여기 나오는 이 증인들은요, 모두 다 거짓 증인한, 위증한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교회와 베드로와 12명의 사도들, 500여 명의 형제들, 야고보, 바울, 그리고 사실은 우리들까지 사실은요, 모두 거짓말하는 자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은요, 역사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때문에 이 복음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아니라면요, 사실 설명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의 목숨을 바쳐 증거하는 일, 이것은요, 사실이 아니라면 벌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 부활이 확실한 사실이라고 하면 이것을 통해 우리가 무슨 교훈을 얻어야 될까 생각해 봤는데 3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교회가 전하는 이 복음이 진실이고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목적을 이룰 수 없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았다고 말씀합니다. 또 이 죄로 인해 사람들은 죽음에 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죄 지었습니까? 그렇다면요,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또 죽음의 사자가 누군가를 삼켜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라는 부고를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는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너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에 의해 너희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의 이 복음을 전했고요, 너희가 이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그 복음으로 인해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사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로 인해요 죽으셨고요, 나의 죄 때문에 무덤에 묻히셨고요, 나의 죄로 인해 나의 죄를 모두 다 소멸시키시려고, 사하시려고 부활하셨다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죽음 앞에서는요, 어떤 뛰어난 의사 선생님도요, 또 많은 의료 장비들도요, 또 사람들이 하는 어떤 간절한 바람과 기도도요,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다만 예수님 앞에서는요, 그것이 해결책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정말 죽음 앞에 있는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요,
예수님 믿으셔야 된다는 말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들을 용서받을 수 있다는 말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실 거라고, 자신이 있는 곳으로, 거룩한 곳으로, 죄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실 거라는 것을 말하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도 부끄러움 없이 제시될 수 있는 유일하고 완전한 해결책은 바로 예수님이 되십니다. 이 예수님을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리고 나의 죄를 모두 용서하시고 해결하신 참되신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이 부활의 복음으로 인해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가 이 세상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할 것을 증거합니다. 구약과 신약 모든 성경이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통해 시험의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이 그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하나뿐인 자식을 잃을 거라는 사실 앞에서 아브라함은 절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밖에 없었고요. 100살이 돼서 얻었고요. 없으면 더 이상 자손이 없습니다. 얼마나 사랑받는 아들이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사실, 이제 이 아들을 죽여야 한다는 사실 앞에서도요, 그것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였습니까? 아브라함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이집트를 떠나서 40년 동안이나 다듬어지는 시간을 보내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의 소망은 꺾이지 않았다는 거죠. 부활한 예수님,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욥도요, 우리가 진짜 상상으로만 할 만한 그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정말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야? 라는 그런 일을 겪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일을 당한 욥도요, 그런 일들이 욥의 믿음을 꺾지 못했습니다. 왜입니까? 그가 바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도요, 사망의 그늘질 골짜기를 지나가는 위협 속에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도요, 어려운 시간, 힘든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도들을 어찌하지 못합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도요, 성도들의 소망을 끊어내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그날이 되면요,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그날이 되면요,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했던 사람들을 다시금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봤던, 보고 싶었던 그 사람들을 다시 저희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권능, 자신의 권능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주님을,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복음, 이 부활에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힘쓰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너무 힘써야 된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됐는데, 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반응은 사실 냉담합니다. 네,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런 말들이 얼토당토않게 들리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달을 해야 됩니다. 복음을 듣고 이해할 수 있을 때, 그런 의식이 있을 때 전해줘야 합니다.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요, 굉장히 교만한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죽음이 이를 거면 아주 오랜 기회와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 그걸 누가 알 수 있습니까? 누가 감히 미래를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이심을 입증하는 논증으로 앞의 일들, 미래에 있을 일들 말해봐라, 그걸 적어봐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외에 미래의 일을 알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의식이 있을 때, 또렷하게 이해할 수 있을 때, 이것을 알아들을 수 있을 때 복음을 전달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일에 열정이 사라진 분이 있다면, 마음에 뜨거움을 잃은 분이 있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시금 그 불에 열정을 일으켜 주실 겁니다. 주님께서 절대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것들을 통해 소망 가지시게 되고, 또 예수님 믿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요, 이것을, 예수님의 복음을 정말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계기로 삼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내가 이 부활을 통해서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꾸만 내 삶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위축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내가 소망을 갖기 원합니다. 어려울 때 더욱더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또한 내 자신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성경이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증언자들이 있습니다. 목격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부지런히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